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의 확고한 증거를 주심으로 큰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함을, 그 영생을, 그 말할 수 없는 지복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의 오늘 5장의 중간 단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부터 8절의 첫 번째 단락에는 이 물과 성령과 물과 피와 성령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식의 믿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특정한 믿음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특히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완전한 인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며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육신이 되신 말씀임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거해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인간성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고난과 아픔에 그분은 어떤 공감도 하실 수 없고 이해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아가 우리를 중보하시는 일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그 생명과 같은 진리, 절대로 물러서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진리,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느냐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서 갈림길이 생기는 것이고 생과 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확고한 주장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곁에서 근거리에서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님의 곁에서 함께 살았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당하는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 즉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물과 피를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을, 여기서 물을 예수님의 세례로 해석하고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 그분의 신원, 그분이 누구인가가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고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를 정말 장엄하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묵상하면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생하게 그 진리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내려와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에게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 로고스이심에도 겸손히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인간의 권위 아래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메시아로서 사역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 세례받는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와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대표하셔서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장차 세례를 받게 될 모든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연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과 자신을 연합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들을 복종케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신비와 경이로움이 담겨있는 기적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물로 세례를 받고 계시는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서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그분의 온 몸으로 체휼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속속들이 공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자리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신비를 여러분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성탄절 때만 묵상해야 하는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평생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졌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심령의 큰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물로 오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뛰어드셨는지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고 홀로 고아처럼 외롭게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비천하게 탄생하시고 말구유에 몸을 뉘우셨을 때나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속속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영주주의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 가르쳤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령이 떠나가시고 단순한 인간 요셉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물로만이 아니라 그분은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행하신 바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심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은 사도로서 자신이 예수님에 관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권위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권위는 진리이신 성령님께 있다고 그는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에 그분은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진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이 개혁주의의 많은 신학자들과 또 철학자들은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 명제를 고백합니다. All truth is God's truth. 하나님은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진공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모여 투표하며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좋은 느낌, 정서적인 친근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언가를 심오하게 깨닫는 것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 모든 범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리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되고 궁극적인 실체, 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진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기원과 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고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순절날 단 하루 동안 3,000명이 변화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은 예수님의 객관적인 그 진리이고 증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이것은 항상 존재하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 즉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이 셋은 합쳐져서 완전한 일치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5장 7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시작하는 첫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증언을 어떤 의심도 없이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증거가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증언했고,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증인이었죠. 두 사람 모두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이와 같이 물과 피와 성령님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의 해석에 관련된 한 가지 논의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는 참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무식한 주장입니다. 이 흠정력,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때가 1611년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7절과 8절이 내용상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와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다, 이렇게 그 구절을 이렇게 일치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하늘에서 증거하느니, 지상에서 증거하느니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14세기 이전의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 사본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문구인 것입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헬라어 사본이 6종류가 있는데 다 후대, 나중에 발견된 그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에서, 본문 비평에서 그것은 증거로서 사용되기에는 굉장히 가치가 낮은 그런 사본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초대 교회에서, 회람에서 읽었던 성경의 원문에다가 사람들이 무엇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 빼먹기도 하고 오류가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 필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본의 가치가 굉장히 그 진정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킹 제임스가 번역하고 있는 표현들은 5세기 라틴, 구라틴 역본에서부터 온 것이고 주후 800년경에 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라틴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의 번역본에 삽입이 되어서 오늘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하는 대로 번역한 헬라어 사본은 1520년이 되어서야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런데 루터 성경과 윌리엄 틴데일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표준 원문이라는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사본을 사용해서 성경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주 나중에 후대 각주의 번역본에 들어가 있던 문구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 이단들과 정말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타나시우스 같은 교부는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수십 년을 감옥살이를 그것 때문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부들 가운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성경을 인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를 들면 5장 7절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구절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인용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구절들이 후대에 나중에 첨가되고 덧붙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그 신뢰도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덧붙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공생애 내내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숙령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순종하며 십자가로 가셨던 성자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며 증언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시고 동역하신 그리고 주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에도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공로나 의로움을 내세울 만한, 주장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증거가 우리의 내면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칫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관주의나 또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에 빠져들 여지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나 이 역사가 아니라 내가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 그 만남 하나를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나의 믿음이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극단적인 주관주의입니다. 또 신앙의 체험 속에 우리는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와 또 신비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도 일부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 그 자체로 자꾸만 이끌려가게 되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증거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와 복음의 선포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만 혹은 인간의 영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되어 자기의 백성이 된 자녀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있어서 확고하게 분명히 서서 그 진리를 붙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호하거나 막연하게 희미하게 어둠 속을 더듬거리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하시는 증거들을 믿지 않겠노라고 거절하며 믿음을 저항하는 것밖에는 그것을 거절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믿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불신하는 태도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들은 차고도 넘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말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을 설명한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가능성이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 불가능함이 가능해진다. 그는 그것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역시 이름 붙였던 것이죠.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하고 죄 많은 인간과 하나가 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시는 불가능한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없었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화해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능하게, 실현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들 안에서 나타내시는 계시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거나 또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한 말로 진술하거나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넘치는 풍성한 사랑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 확신의 근거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 없고 막연한 모호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굳건히 붙들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영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종류가 다른 두 가지의 생명이 나오는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이라는 말이 바이올로지가 이 헬라어에서 나왔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영생은 그래서 조에 아이오니오스,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 다른 종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동시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영생을 가지고 무덤의 권세를 뚫고 나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만 이 영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5장 11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이 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생명을 알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역시 동일하게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결론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가져오는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가운데서 내용을 잘 선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5장 13절은 요한 일서가 마찬가지의 의도로 기록되었다고 거기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즉 그분의 세례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보혜사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성령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아들 안에 주셨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사람들의 증언이 효력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도 정치인들의 재판으로 여러 가지 시끌벅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언이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부분을 맛보고 있고 일부분을 누리고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 생명을 우리는 앞당겨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 죽음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공급받게 되는,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 생명은 교회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이 영생을 주님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죽음과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습관들이, 사탄의 장난들이 폐하여지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에 관해 증거하시는 명백한 증거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강팍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증거들을
피로 그분의 세례와 성육신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 하나님의 증언들에 우리가 애써 귀를 막고 눈을 닫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효력을 가지건만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이 명백한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이 될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이 강팍한 세대를 향해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며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세속 사회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가셨던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하며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사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